따라하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영국의 황제였던 루이스가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려고 국내를 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작은 시골 동네, 한국으로 하면 리라고 할 수 있죠. 계룡면 양화리, 그런 작은 동네, 작은 마을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레방앗간이 있는 곳에서 즐거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발걸음을 멈추고 그 노래를 듣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랫소리가 나는 곳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 물레방앗간으로 점점 그래서 가까이 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머리카락이 하얀 노인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얼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노인이 황제 루이스를 보고 노래를 멈췄는데, 루이스 황제는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좀 전에 불렀던 당신의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청합니다. 그 노인은 노래를 청하고 있는 사람이 영국 황제 루이스인 줄 모르고 기쁨으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황제는 노인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고, 2절은 없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노인은 2절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루이스는 2절을 이렇게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물레방앗간 노인처럼 노래가 저절로 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행복하거나 즐거울 때 입에서 가요가 나온다면 회개하십시오. 세상 노래가 나오면 안 됩니다. 행복하고 즐거우면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불을 보고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해도 저절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방학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엌에서 그릇 닦는 소리와 함께 즐거운 노랫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무 즐거운 노래인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생생해요. 이러는 거예요. 와리와리 길라 오데스카라 오 샤나미나 킹 왕샹진샹 오데스카라 오 샤나미나 킹 왕샹싱샹 오데스카나 오 샤나미나 킹 왕샹싱샹 오데스카라 오 샤나미나 킹 왕샹샹 왕샹샹샹 왕샹샹 왕샹샹샹. 무슨 노래인가 궁금해서 엄마 그게 무슨 노래예요? 물으니까 엄마 방언 찬양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불러?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다고 어머니의 첫 자작곡 그 방언으로 찬양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 샤나미나킹 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가끔
힘들 때,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힘들 때 입으로 이거를 제가 흥얼흥얼 부릅니다. 즐거운 노래인데 눈물이 나요. 울어요. 이걸 부르면서. 그때 생각도 나고 그냥 와리와리 길라우 데스까라 하면서 울어요. 울면서 또 웃어요. 낄낄낄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뇌 구성 자체가 마음이 구약성경 그 어느 왕보다도 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뇌 자체가 강렬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여러분 이름을 치면 내 뇌가 어떤 게 뭐게 큰지 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플도 있지 않나요? 해보신 적 있나요? 다윗은 찬양 경배 이런 걸로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은 법궤,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성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심정이 부글부글 이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겁니다. 불타오르는 거예요. 또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법궤, 즉 하나님의 궤에 임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궤가 이 나라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하나님의 궤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의 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다가 패하면서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나라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궤가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각종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견디다 못한 블레셋 나라는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요. 그 결과 하나님의 궤는 베스메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스메스의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그냥 들여다본 거예요. 70여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았고요.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 대략 70여 년이 흘러가요. 이때 왕이 되었던 다윗,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있는 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성으로 출발합니다. 나이스! 여기서 근데 큰 실수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궤는 선택된 족속, 제사장의 족속이면 어디 족속이죠?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각구는 수레에 싣고 옮겨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수레를 끌던 웃사가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말씀을 좀 어기더라도 그냥 눈 감아 주실 거야 하는 생각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재앙이 임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두고 성으로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요.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있는 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부글부글 더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전과 같은 잘못과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레이지파 사람들을 선출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옮겨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막 출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다윗이 온 정성으로 다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궤를 레이지파가 메고 가는 맨 앞쪽으로 뛰어와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이동합니다. 언제까지? 성에 도착할 때까지. 백성들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고 춤을 추었으면 성경은 그의 아내 미갈이 성 위의 창밖을 통해 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왕의 채통이 떨어진다고 비웃어요. 그런 그녀에게 뼈 깎는 고통이라면 고통인데 미갈이라는 이름은 사무엘하 6장 이후로 사무엘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상 15장에 또 한 번 나오고 안 나옵니다.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즐거워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뛰며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본문 6장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을 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6장 21절에 그런 미갈에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6장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미갈의 처소로 침소로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잠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그것도 전심으로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받았던 것입니다. 한낱 시골 목동에 불과했던 아버지로부터 재산이라도 얻어받을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막둥인데요.
그러한 그 어린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 또한 고통과 고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노리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강한 군사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다윗은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노라. 다윗은 그랬던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물론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춤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라 할 정도로 대부분 다윗이 기록한 찬양 아닌가요?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도 모르는 죄 가운데서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또 그것도 모자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새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며 혹시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공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공의. 한 번 더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으로 글이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힘을 다하여 섬기고 있으신가요? 정말로 체면도 위신도 다 버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뛰며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으신가요? 오히려 왜 저려? 속으로 왜 저려? 힘든데 왜 저려? 이러서려. 왜 이러서려 그래? 뛰며 춤을 추지는 못해도 손뼉 칠 수 있는 힘, 엎드려 기도는 못 드려도 두 손 들고 예배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늘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는 힘을 다하여 온망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 정신으로 찬양과 기도와 봉헌 그리고 말씀, 즉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흠이 있다면 그 흠은 흠투성입니다. 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똥으로 여기시고 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똥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말씀드릴 때 아멘 크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 올라오신 우리는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되실 겁니다. 최고로 잘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맞습니다. 죽으나 사나 사나 죽으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빈자리 보지 마셔요. 그냥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힘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